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비시디아 안디옥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구약의 역사를 쭉 더듬으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어떻게 오시게 되었는지를 설명하는 대목에서 중간에 한 사람의 예를 듭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다윗이죠. 이 다윗을 향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먼저 개역 성경에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그랬습니다. 이 내 마음에 꼭 드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런 내 마음에 꼭 드는 사람,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저를 통해서 다 이루게 하리라 할 만큼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합한 사람, 내 마음에 맞는 사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꼭 기뻐하는 사람, 하나님 마음에 꼭 들어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버리셨죠.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버리시고 난 다음에 사무엘이 너무너무 슬퍼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야, 너 언제까지 그렇게 슬퍼할래? 그럼 그러지 말고 너 이새라고 하는 사람이 집에 가라. 그 사람 집에 가면 왕이 한 사람이 있을 것이다. 내가 이새의 아들들 가운데 왕을 보았느니라. 그러니까 이새 아들들에게 찾아가 기름불을 들고 가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인을 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사무엘상 16장 1절로 2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여러분 그렇습니다. 내가 한 왕을 보았다 그랬습니다. 내가 한 왕을 보았다. 자, 왕을 봤다. 거기 왕감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무엘이 기대를 가지고 기름을 들고 그리고 이새의 집으로 갑니다. 그리고 이새라고 하는 사람에게 당신의 아들들을 다 불러 모아달라. 그래서 아들들을 불러 모읍니다. 그래서 큰 아들부터 나타나지요. 그 큰 아들이 엘리압입니다. 엘리압이라는 아들이 딱 나타나니까 이 사무엘의 마음이 흡족했습니다. 잘생겼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인가 보다. 그리고 기름을 부으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아니다. 내가 이미 외모를 보고 사람을 뽑아서 내가 실패를 하지 않았냐. 그러니까 너 외모를 보지 마라. 난 중심을 보는 하나님이다. 두 번째가 옵니다. 아비나답입니다. 이 아비나답도 잘생겼습니다. 이 사람인가? 아니다. 삼마? 아니다. 이렇게 해서 넷째,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까지 통과를 했습니다. 지금 방 안에 모여있는 7 아들이 다 지나갔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좀 당황했습니다. 아니 뭐지? 이세 아들 중에 하나님 왕을 보셨다고 그랬는데, 아들을 불러 모으라고 그랬는데 7이 다 지나가도록 아니라 그러는 거죠. 그래서 사무엘이 묻습니다. 여기 있는 7 아들이 당신의 아들 다 맞냐? 그랬더니 다윗이 그 이새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새가 이렇게 얘기를 하죠.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그럽니다. 이 말 우리말로 좀 편안하게 하면 있긴 있는데요, 걔는 아닌데, 이 뜻이죠. 있긴 있는데 걔는 아닌데 걔는 지금 양치고 있어요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사무엘이 사람을 보내서 그걸 데려와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 난 밥도 안 먹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데리고 오죠. 그러니까 아마 그건 양을 치다 말고 아마 어쩌면 새로 옷도 갈아입지 못한 가운데 세수도 못하고 헬리볼도 왔는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다윗을 데리고 옵니다. 데리고 왔더니 사무엘이 다윗을 딱 쳐다보는데 그 보고서를 이렇게 올립니다. 사무엘상 16장 1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의 빛이 붉다 그랬습니다. 빛이 붉다. 아직도 소년의 홍조띠를 띠고 있는 청소년의 모습이죠. 그런데 눈에선 반짝반짝 빛이 납니다.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그랬습니다. 청년의 가장 왕성한 그런 그 고운 피부를 가진 아름다운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보자마자 바로 이 사람이다.
그러니까 그에게 기름을 부어라. 그래서 다윗이 청소년 시절에 왕으로 피택을 받게 됩니다. 물론 그 뒤로 훈련을 한참 받습니다만은 이런 모습을 보면서 잘생긴 아들들 7이 다 지나갔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발견해 보는 게 뭐냐면, 자, 분명히 아브라함의 그 후손들 가운데 장자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낸다고 약속을 했고, 그 장자 온 게 이세고, 이세에 하나님께서 보셨는데, 근데 원래 줄기를 봐도 이세입니다. 이세라고 하는 아들이 8인데, 근데 지금 7이 다 지나갔는데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장자 상속권을 단순히 장자이기 때문에 넘어간다고 한다면 다윗에게까지 갈 수는 없죠. 그렇죠? 이 야곱의 12아들인데 12아들 중에 루벤은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혀서, 시몬과 레위는 또 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장자 상속권에서 제외가 되고 네 번째 유다라고 하는 아들에게 넘어가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나, 둘, 셋은 가능해도 여러분 7명의 아들이 다 불합격을 당하고, 그리고 8번째 막내 아들에게 그 장자 상속권이 돌아간다?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된 걸까? 그럼 뭔가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저기 왕이 있다, 내가 왕을 보았다, 그러면 그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을 들어주실 만큼 하나님이 꼭대기에서 내려다 보시면서 많은 사람 가운데 이 사람 하고 이렇게 꼭 찍어서 다윗을 얘기했을 때에는 뭔가 다윗에게 있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아직 나이가 많지 않습니다. 아직 군대도 못 가는 청소년입니다. 이 청소년에 뭐가 그렇게 있어서 하나님이 그를 제목감으로, 왕감으로 그를 보셨을까? 우선 우리는 왕이 되기 전에 그의 모습을 살펴본다면 저는 한 3가지 정도를 찾고 싶습니다. 첫째는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에게 맡겨진 일이 그 어떤 일이든지 자기에게 맡겨진 일은 성실하게 아주 책임감을 다하고 열정을 다해서 그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록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2번째로는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이 아니라 감사하고 찬양하는 사람이었다. 이게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가진 아주 특징입니다. 남들이 뭐라고 말하기 전에 인생의 가장 밑바닥, 목자라고 하는, 양치기라고 하는, 양들과 함께 산을 누비고 다니면서 들판을 누비고 다니면서 햇빛에 쪼이고 거슬리고, 그리고 그들과 함께 자고 먹고, 여러분 그게 얼마나 불편하고 인생의 가장 밑바닥에서 천하게 사는 그 목자이지만 양치기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내게 맡겨진 일, 그 아버지 양들 한 마리도 뺏기지 않겠다고 하는 열정을 가지고 성실하게 책임감을 가지고 그 일을 감당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신앙을 고백하는 그런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 아직 청소년이지만 그를 하나님이 딱 보셨을 때 돋보였을 겁니다. 이 사람에게 나라를 맡기면 이렇게 성실하게 이렇게 감당할 것 아니냐는 하나님의 그 다윗을 보신 겁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셨습니다. 우리가 이제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을 몇 가지 살펴볼 텐데, 다윗은 그 하나님을 향한 무엇보다도 신앙 고백이 확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의 신앙 고백도 있고 다니엘의 신앙 고백도 있죠. 다니엘은 사자굴 앞에서 신앙 고백을 분명히 했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는 펄펄 끓는 그 풀무풀 앞에서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고 신앙에 대한 고백을 확실히 했습니다. 그 대가로 풀무풀에 던져져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신앙 고백을 한다는 것, 때로는 죽음을 각오해야 되는 신앙 고백입니다. 그런데 이 신앙 고백이 하나님 앞에는 어떻게 보일까?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러한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어떤 눈으로 보시고 그 사람을 어떻게 대우해 주실까? 이걸 생각하면 흥분이 되죠. 그렇습니다.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블레셋 사람 장수 골리앗이 싸움을 걸어왔고, 지금 사울이라고 하는 왕도 다른 사람보다 어깨 위가 하나가 더 있었다고 했으니까 그 키가 장대할 텐데 사울 왕도 나가서 싸우지 못할 만큼
지금 참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울 왕이 오죽하면 넌 저 사람과 싸울 수 없다. 저 사람 어려서부터 용사고 너는 아직 애다. 이렇게까지 말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조금 전에 사자와 곰에 관한 얘기를 했지만 다윗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저 블레셋 사람이겠습니까? 그가 그 짐승 중 하나와 같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지금 자기 확신이죠. 자기 확신입니다. 말도 안 돼. 어떻게 이런 일이 있어? 하나님을 모욕한 저 사람이 지금 살아있어? 말도 안 돼. 이거죠. 근데 그 다음에 신앙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사울 왕도 말릴 수가 없어요. 이 다윗의 신앙 고백을 딱 듣고 나니까 그래, 그럼 가라, 이렇게 이제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지금 이 다윗이 싸우려고 하는 맞대응에서 지금 마저 1대1로 싸우려고 하는 그 골리앗이 어떤 사람인 줄 압니까? 성경이 그냥 몇 큐빗 그래 놓으니까 이게 얼마인지 잘 우리가 감이 안 잡히는데 이걸 우리 현대말로 바꿔놓으면 이렇습니다. 골리앗은 키가 2m 90입니다. 2m 90이요. 1m 90만 해도, 그렇죠? 1m 90만 해도 1m 70 봐도 저리 가라 이렇게 될 겁니다. 근데 2m 90입니다. 2m 90인데 청소년이 그 앞에 서면 그냥 손가락으로 들어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그 골리앗이라고 한 사람을 딱 보면 그냥 기가 죽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스라엘 군대가 도망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이 어린애가 이 다윗이라고 하는 청소년이 내가 나가 싸우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도 야야야, 너는 아니야. 너는 아직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 고백이 얼마나 분명합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사자와 곰의 발톱에서 지켜내셨는데 하물며 저 블레셋 할례받지 않은 저 이방인 그 사람 밑에 나를 죽게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건지실 것입니다. 여러분, 참 대단한 신앙 고백입니다. 그리고 이제 골리앗 장수 앞에 나섭니다. 그랬더니 막대기 하나를 들고 나오니까 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 네가 나왔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때 여러분, 다윗이 뭐라고 신앙을 고백합니까? 이 블레셋 사람 골리앗에게 분명한 신앙 고백을 합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내 이름이 아니다. 내 키가 아니고 내 능력이 아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겨주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네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에 세워 땅에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여러분, 참 아주 통쾌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다윗은 영적 질서를 존중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아주 소중하게 여기고 그것을 두려워했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는 권위를 잃어버린 시대입니다. 그래서 학교 선생님들도 존경을 받지 못하고 시장님도 대통령까지도 인정을 받지 못하는 그런 시대가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입니다. 어디를 가도 영적 권위를 별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오늘 그런 시대에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기름 부은 하나님의 종을 자기를 죽이려고 여러 차례, 그래서 원수인데 하나님이 원수 갚을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내 손으로 하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종을 내 손으로 해치지 않겠다고 하는, 자기 사람들로 해치지 말라고 하는 이 다윗을 보면서 이런 영적인 질서를 존중히 여기는 사람을 하나님이 어찌 쓰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를 높이 들어 쓰실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 이 권위가
회복되고 권위를 존중히 여기는 그런 시대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가 하면 네 번째로 다윗은 정말 마음속 깊은 곳에서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를 알고 그것을 마음에 품은 사람이 다윗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꼭 드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야, 너는 내 마음을 그렇게 잘 아냐? 내 마음을 알아서 내가 뭘 움직이기 전에 먼저 딱 행동으로 보여주면, 야, 이건 그냥 기쁜 거죠. 그건 왼팔 오른팔 정도가 아닌 거죠. 업어줘도 부족한 사람입니다. 다윗이 그런 사람이죠. 여러분, 다윗은 왕이 되자마자 법궤를 자기의 성으로 모시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법궤를 모셔오는데 방법을 몰라가지고 수레에 실어가지고 오다가 그만 그 타작마당에서 귀뚱하게 되니까 제사장 우사가 그걸 잡았다가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죽지요. 이게 사실 법궤는 그 다른 짐들처럼 그렇게 짐승의 수레에다 실어서 보내는 게 아닙니다. 이건 어깨에 매서 존중하면서 제사장들이, 다른 사람이 메울 수 없습니다. 제사장들이 어깨에 메고 존중을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되는데, 이게 뭐 짐승이 이끄는 수레에 얹어놨으니 하나님이 진노하신 거죠. 그래서 우사가 죽어요. 그걸 보고 다윗이 두려워해서 중간 지점인 오벳 에돔이라고 하는 사람, 산사람 집에다 갖다 놓죠. 이렇게 여러 달 지나갔는데 그 오벳 에돔 사람이 그 법궤로 말미암아 복을 받았다는 소문이 돕니다. 그래서 다윗이 견딜 수가 없죠. 그래서 3만 명을 동원하고 뭐 악기와 뭐 피리, 수금 비롯해 여러 가지 악기를 다 동원하고, 그리고 이제 법궤를 모셔옵니다. 이번에는 제대로 제사장들에 의해서 어깨에 메고 그리고 이제 모셔오죠. 모셔오는데 다윗이 얼마나 기뻤던지 춤을 추면서 그가 다윗성으로 모셔오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를 하죠.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줄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언약궤를 메고 왔다 그럽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럽니까?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어린아이처럼 된다고 할지라도 난 뛰놀리라. 하나님 앞에서 뛰놀리라. 그렇게 말하는 게 다윗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그치지 않죠. 자기는 백향목이라고 하는 아주 좋은 재료로 궁전을 지어놓고 거기서 살고 있는데 어느 날 양심에 찔렸어요. 그래서 나단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나는 백향목궁에 살고 있는데 저 법궤는 휘장 속에 있다 그럽니다. 휘장이 뭡니까? 천막이죠. 텐트죠. 나는 지금 백향목으로 만드는 궁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궤는 지금 저 천막 속에 있다. 텐트 속에 있다. 부끄럽다는 얘기죠. 죄송하다는 얘기죠. 자, 이렇게 그냥 한마디를 던진 것 뿐입니다. 마음에 있는 걸 던진 것 뿐인데, 그런데 하나님이 그 얘기를 들으셨습니다. 그 얘기를 들으시고 너무 기쁘셔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내가 지금까지 그 법궤를 만든 그때부터 지금까지 500년이 넘었다. 500년이 넘었는데, 그런데 내가 지금까지 긴 역사 동안에 어느 한 사람에게 너 왜 성전 짓지 않냐? 왜 안 짓느냐? 빨리 줘라. 그런 부탁을 내가 한 적이 한 번도 없다. 한 번도 없다. 그리고 어느 누구도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없다. 근데 너는 어떻게 그런 생각을 품었냐? 죄송스럽다는 마음 한 가지만 가졌을 뿐인데 하나님 너무 기쁘셔서 내가 너에게 복을 주는데 대대로 영원히 복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냥 마음에서 미안해서 그냥 체면상 한마디 한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하나님 앞에 고백을 했고, 근데 하나님이 네 말은 참 고맙다만 내가 널 받을 수가 없다. 너는 많은 전쟁을 치러서 피를 많이 흘렸는데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내 손으로 지을 수는 없다. 평화의 성전이기 때문에 네 아들 솔로몬 때에 가서 그 성전을 짓게 하겠다. 그러면 자기 몫이 아니죠. 내 몫이 아니에요. 비록 아들이긴 하지만 내 때 될 일이 아니에요. 그럼 나는 됐어. 그럼 룰루랄라 하면 됩니다. 누리고 먹고 마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했습니까?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때부터 자기는 성전 지을 자격이 없지만 아들 때에 가서 성전을
조금도 불편함이 없이 지라고 그때부터 모든 재료를 모기 시작하는데 철이든 구리든 그게 뭐 돌이든 뭐든 그걸 만드는데 남은 여생을 다 보냈다는 사실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중에 솔로몬을 불러놓고 솔로몬에게 부탁을 하죠. 내가 모아놓은 게 지금 성전 준비를 어떻게 했는지를 얘기하고 있는데 역대상 22장 2절로 4절에 보면 다윗이 명령하여 이스라엘 땅에 거류하는 이방 사람을 모으고 석수를 시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돌을 다듬게 하고 다윗이 또 문짝 못과 거물 못에 쓸 철을 많이 준비하고 무게를 달 수 없을 만큼 심이 많은 놋을 준비하고 백향목을 무수히 준비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과 두로 사람이 백향목을 다윗에게로 많이 수운하여 왔습니다. 내 아들 솔로몬은 어리고 미숙하고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할 성전은 극히 웅장하여 만국의 명성과 영광이 있게 하여야 할지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그것을 위하여 준비하리라 하고 다윗이 죽기 전에 많이 준비하였더라. 그럽니다. 얼마만큼 준비를 했는지 다윗은 솔로몬을 불러놓고 나중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금 10만 달란트와 은 100만 달란트와 놋과 철을 그 무게를 달 수 없을 만큼 심히 많이 준비하였고 또 제목과 돌을 준비하였으나 너는 더할 것이며 또 장인이 내게 많이 있나니 곧 석수와 목수와 온갖 일에 익숙한 모든 사람이니라. 금과 은과 놋과 철이 무수하니 너는 일어나 일하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대부분 사울 왕도 그랬고 역사를 보면 로마의 왕들도 그랬고 황제들도 그랬고 중국의 황제들도 그렇고 왕이 되기 전에는 정말 쩔쩔쩔쩔 매고 왕 되려고 온갖 힘을 쓰다가 왕이 딱 되고 나면 사람이 안면몰수하고 딴 사람이 돼버립니다. 그리고 권력을 행하는데 잔인무도한 사람들이 되고 자리 뺏기지 않으려고 별짓을 다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가 성전을 건축하지 않아도 됨에도 불구하고 아들 내가 성전을 건축하라고 남은 여생이 이렇게 온갖 불태우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진정으로 원했다는 거죠. 진정으로 이렇게 하기를 원했다는 겁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했다는 겁니다. 다윗 때에 성가대가 부활했고 다윗 때에 모든 예배가 부활했고 다윗 때에 성전에 대한 모든 준비를 다 갖춰 놓았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출애굽기 26장, 신명기 5장 10절, 신명기 7장 9절에 보면 하나님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겐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그랬습니다. 이렇게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여러분 금 10만 달란트라고 하면 돈으로 헤아릴 수가 없어요. 이 10만 달란트는 뭐겠습니까? 매년마다 자기 주변에 중동을 제패하고 제국 건설을 했는데 들어오는 조공, 그 조공으로 들어오는 모든 금이나 음이나 보화들을 자기가 스스로 갖지 아니하고 다 내놓아서 하나님 앞에 드려서 성전을 건축한 재료로 모았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을 보면서 저는 설교 준비하면서 다시금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을 다시 보게 됐습니다. 정말 존경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살았던 사람 가운데 이렇게 주님을 사랑한 사람 또 있을까? 그래서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의 모델이 되었습니다. 그 복을 받는 사람의 모델이 되었습니다. 오늘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엘리라고 하는 제사장 또는 사울이라고 하는 왕 우리가 살피면서 가슴이 많이 찢어지고 아팠습니다. 오늘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보고 배움으로써 정말 이 힘들고 어려운 세상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윗을 통해서 복을 받는 그 비결을 알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의 사랑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